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오늘 이 시간 난관에 부딪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것을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려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거기서 선택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라 8장을 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데요. 함께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와 그 무리들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때는 1차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차 때나 2차 때나 전부 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차 때 갔었던 사람들은 남자들만 대략 5만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남자들 성인만 했을 때 약 1,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적으로도 꽤 차이가 났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그리고 출발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8장의 출발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 돌아왔는지 족보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에스라가 이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왜 레위 사람을 찾는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가르쳤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조금 있었지만 귀환하는 사람 중에 레위인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레위인을 찾게 됐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 레위인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같이 이제 돌아갈 그런 레위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영웅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닥사스다가 주었던 재정적인 도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 바칠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들을 보면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보면은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했었던 백성들인데 당장 입에 풀칠할 게 힘드니까 점점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에스라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웅과 같은 그런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에서 30절은 성전에 바칠 그런 이제 예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들을 온전히 수송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요즘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면 내 거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가는 곳은 나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내가 먹고 살 것을 좀 뺄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받았던 그것들을 그대로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온전히 수송하기 위해 애쓴 모습들을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귀환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이 매복한 자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난관에 부딪혔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거를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가? 아니면 나의 생존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걸리지 않으세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가 걸리고, 또 내 생존의 문제를 챙기자고 하니 신앙을 놓는 것 같고, 항상 그 갈등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 레위인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보면은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점차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갔고, 성전의 제사도 시들어졌으며 회복되었던 성전의 제도들도 크게 이제 뭔가 부응하지 못했던 이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배를 교육하기 위해, 예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이제 구했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했었기 때문에 우리 본문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돈 가져가잖아. 지금 예루살렘 돈이 없는데 에스라가 돈 챙겨가고 있잖아. 돈이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라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가기 위해 지금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레위인을 빨리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에스라가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레위인도 구했고, 그리고 그쪽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았던 이제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돈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신 있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겸비하다, 낮아지다,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그의 응납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하라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욕심낼 만한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매복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 강도들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 에스라는 담대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매복한 자가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대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적도 나타나고 매복한 자도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이 생존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내 상황이 괜찮아진 다음에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에스라를 보면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대적이 있던 것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매복한 자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또 감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회복에 대한 출발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이 오늘 이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는 것. 나는 지금 나의 생존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맞는가? 기도하며 낮아지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생존을 위해 살아갔다라면은 교회에 안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2년 예배와 예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포하며 출발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출발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에스라를 통해 주신 이 교훈들을 마음밭에 잘 새기시며 아직 출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기도로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공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유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바르게 교육 과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른 교육 과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범죄와 악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육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축복이 이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